27절부터 2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로 30절까지 먼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 이런 것 없고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만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통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존재하니라. 여기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제가 그 교재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 복음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왕과 그 신하의 관계가 정립된 게 복음이죠. 주님이 왕이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주님이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정립되는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다른 그 의역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도시국가 헬라의 도시국가 시민들에게 혹은 이제 이 로마 시민답게 그래서 그 문화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그 시민답게 그 어울리게 행동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합당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옷이 그 위의 옷과 아래 옷이 어울릴 때 어울리다 이런 말입니다. 조화롭다, 어울리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와 그 삶이 복음이 교리와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 어울릴 때 쓰는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자, 천국 시민의 특권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 여러분 내가 이제 국민이 되면 국민의 어떤 특권이 뭐죠? 국민의 특권.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자유권, 뭐, 평등권, 행복권, 뭐, 이런 게 여러 권리가 있잖아요. 예. 또 국민의 의무가 뭐죠? 국방의 의무, 예, 납세의 의무, 예, 그 다음에 교육, 노동,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왕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왕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이게 자유뿐만 아니라 평화, 기쁨 이런 모든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 누리고 있죠. 때론 주님과 의논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이런 특권을 이제 아들의 상속권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왕의 아들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얼마나 이 사춘기나 이제 이런 청년 때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비교의식을 통해서 남보다 내가 못할 때 열등감이나 이런 피의식을 갖고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거든요. 자기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이 섬김의 대상을 어떤 그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역사의 위대한 많은 그런 그 지도자들이 그런 우애에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수용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놨다든지, 지능지수를 똑같이 했다든지, 성격을 똑같이, 뭐 키라든지, 뭐, 아니 부모라든지, 뭐 국적이라든지, 내가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되어진 게 많잖아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 얘기하는데 차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IQ도 뭐 머리가 더 좋은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 그 부분에 많은 해결을 보게 됐어요. 내 자아를 용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피카소가 뭐 길가를 가다가 무슨 자전거 하나 이렇게 부서진 거를 거뒀는데 이 작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황소뿔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 작품에 뭐 50억인가 이게 나오네. 이 작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쇳덩어리가, 버려진 쇳덩어리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에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을 때 작품이라 그러죠. 제품하고 상품은 달라요. 우리가 창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 내 작품이구나. 지금 여기 여러분 작품 전시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작품을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구경할 때 얼마나 이게 이 작가들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한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각자는 내 존재의 의미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안목에서 뿐만 아니라 구속의 안목에서 어때요? 사실은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나고 능력이 있고 뭐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가치감이라든지 소속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존감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어떤 존재예요? 뭐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뭐 무슨 절대 왕정이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우리는 더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아들다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지고 볶고 막 온갖,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으면 뭐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가는 거 얼마나 훈련이 힘들어요. 바로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 과정에 여러분이 던져진 거거든요. 끊임없이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이러잖아요. 우월감에 받기도 하고 열등감에 받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안목에서나 구속의 안목에서 내 자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고, 이런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질 때 그런 신분을 인식하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이 성경적인 변화의, 이 성경적인 윤리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이,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누구인가를 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자,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의식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살다가 온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 의식을 갖게 했죠. 그 어떤 하늘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예화 알죠? 지옥에 갔는데 다들 말라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젓가락이 한 1m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먹으려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다들 살이 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서로를 먹여주니까. 천국은 이타주의적인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지옥은 이기주의예요. 이 세상은, 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 진정한 이제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행복을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러면 국방의무는 뭐겠어요? 우리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치열한 전투, 휴일이 없어요. 막 생각을 통해 이게 뭐 심리학에서 침투적 사고라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뛰어들어오고 막 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이 가룟유다에게 막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예, 이걸 잘 선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적 전쟁터, 그리고 납세, 우리 헌금하잖아요. 예, 납세 의무, 그리고 노동,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이제 교육, 우리가 양육을 받고, 이런 국민의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만이 이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내적인 그 교회 안에서의 이 우리는 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이게 군대로 얘기하면은 그 이게 네모 반듯한 그런 그 아군 이 기지가 있는데, 적군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이 아군들이 이렇게 뺑돌려 해가지고 방패로 서 있을 때 쓰는 말이 서서, 이 말이. 그래서 여기서 틈이 나면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적군이 이제 침해할 수 있는 이 약점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예,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래서 먼저 이 딱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좀 더 이따가 2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대적. 28절에 무슨 일이 돼 우리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뭐 때로는 우리가 돈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우리가 학교 가다 보면 뭐 S대학 그러면 뭐 그냥 별거 아니지 뭐 그러지만, 왠지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치열해요. 학교 딱 입학이 들어갔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을 몇 번 쳐보고 이러면 1, 2등 하면 걔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묘한 그런 질서가 딱 생기게 되고, 이 또 뭐 S대학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 거기 다닌다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이런 자,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막 머리가 좋고 훌륭한 학벌이나 또 돈이 많고 이러면 그냥 뭐 우리가 뭐 돈 그거 뭐 이건희 회장 뭐 우습게 생각하는데, 실제 또 그게 크게 보이잖아요. 뭐 저기 결혼 뭐 이렇게 그 리스트 보니까 1위가 뭐 이건희 회장 뭐 이렇게 한 번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 능력에 대해서 이게 높이 평가하는 시대인데,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쌓여서 커지면 세상은 작게 보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게 배짱을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대적하는 이 세상 무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돈에 초월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 돈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자매한테 야단을 잠깐 받는데, 근데 실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뭐 그렇게 필요한 양 하나님 주신 것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돈에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돈을 사랑한다든지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필요 수단이지만 거기에 목을 매거나 이러질 않아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내가 돈을 번다,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돈을 크게 봐요. 그 모든 게 그거의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막 그냥 이게 기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가치 있는 걸 발견하거나 소유했을 때 사람은 웃지 말라 그러도 웃음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월급 봉투 각종 저희 딸들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직장 다닐 때,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니까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월급 타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다리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급을 가슴에 딱 담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신나고 좋은지. 예, 이 사람이
그 지갑이 좀만 더 두둑해도 얼마나 기분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담고 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다가 보배를 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천하보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신 것은 뭐예요? 예,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예, 오늘날 내가 이 복음을 듣다가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사실은 이게 이성이나 과학적인 실증주의 시대에, 이성주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거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피가 이 죄를 씻었다, 이성이나 논리로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천국이나 이런 세계 성경 기적의 사건들,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믿었습니까? 자, 이게 실험해가지고 실증이 돼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처럼 말하자. 우리는 어떤 자매가, 대학생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고 나서 친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도대체 이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서로 극과 극이 세계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하는 거,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핍박받고 시련당하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서 지금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보고 듣지 않느냐.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사실들을 이제 그러면서 2장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이 접촉사가 참 중요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다, 그곳에는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예, 거기에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 그런 그 사랑이 흐르겠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뭘 통해서 안다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스카프를 쓰는 거 귀한 일이에요. 또 만찬 떼는 거 귀한 일이에요. 이런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따르는 것은 내용과 형식을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배지, 하나님 나라의 표지, 이 하나님 나라의 심벌은 뭐냐?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외에도 많이 얘기하겠죠. 뭐 너희가 서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하게 될 거는 2장 2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그러면 하나됨을 깨는 요소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청년회 할 때도 그렇고 하나됨이 딱 깨지는 요소가 뭐겠어요? 예? 하나됨을 깨는 요소.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간이 다 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핵심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자, 다툼은 뭐겠어요? 이 불화정신이에요. 이 당파적이고 나누고자 하는 편가리식인 이런 사고예요. 예, 이런 그래서 이제 이 불화정신, 이 불화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불화정신은 사랑의 반대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됨의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를 목적으로 하고 항상 하나를 묶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평가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됨을 만들어냈을 때 이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구도자나 모든 그 연약한 성도들을 담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운 줄 아세요? 부모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예,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냈어요. 여러분의 이 실수와 연약과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가 막 밥 차려놓고 막 깨워가지고 세수시키고 밥 다 차렸는데 아직도 잠이 안 깨가지고 뛰어나가면서 막 성질 부릴 때 다 부리고, 이제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엄마는 지금 사랑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먹지도 않고, 그런 여러분들을 품어서 키워낸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러지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담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사랑이 있게 되면 계란이 이 높은 온도에 부화가 되듯이 생명이,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구원받은 역사를 중단해버려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주님이 더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경험이 그래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딱 들어오면 이 흐름이 있어요. 그냥 딱 이 교회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 세상은 차디차다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 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사랑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랑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열 정신인 거죠. 불화 정신이거든요. 허영은 뭐였어요? 이 허영은 자기 이상으로 자기를 꾸미는, 이게 이제 교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든 그런 그 하나됨을 깨는 요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이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이 죄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는, 결국은 싸움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고수는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들이에요.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고수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그게 정말 주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걸 포용하고, 그러면서 중심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바다 얘기했지만 모든 걸 포용하지만 바다는 왜 바다라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것을 받아줘서 바다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바다는 낮은 곳에 있고, 마음에 다 여러 부모들의 마음을 여러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키운 겁니다. 자, 이 다툼, 이 교만. 자, 그런데 이 2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은 다툼의 반대예요. 이 사랑의 정신이죠.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허영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됨을 깨는 거는 뭐냐? 이 사랑 없음이에요. 이 사랑이 바닥이 나거나 또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됨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 나하고 어떤 사람 갈등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봐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 그럼 침묵하는 게 좋아요. 싸우지 말고. 내가 지금 교만해 있구나. 분명히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잘 힌트를 얻은 사람은 예수의 마음과 다툼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반대는 뭐겠어요? 사랑과 겸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독사가 그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독사 새끼가 나와요. 근데 이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예. 이 사랑은 자기 비움에 있어요. 사랑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초월되고 잊어버려요. 상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요. 부모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진보다 여러분들이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을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님께서 그 두 가지 사랑은 자기 비움과 자기 복종으로 나타나요. 비움과 복종. 그러니까 사랑의 그 속성은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사실은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심리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성경을 알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요. 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표준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모든 것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게 거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가는데도 자기 발견이 안 된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결국 사랑의 문제나 겸손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키가 크냐 이렇게 비교하다도 농구 선수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참 키가 작구나. 진짜 예쁜 사람이 오면 내 주제 파악이 되죠. 대가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빛 앞에 서게 되면 내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바울이나 이 베드로나 이 이사야나 뭐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난 죄인으로서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가까이 가는데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내 본질이나 내 본 모습이 이런구나. 깨달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랑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 무슨 그 옥합을 깬 그 여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몬이 이걸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왜 이렇게 깼냐고 얘기했을 때 그 주님이 그 시몬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비유로 얘기하냐면 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5만 원을 빚을 갚아줬다. 또 한 사람은 뭐 500억을 갚아줬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빚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몬하고 이 여인이 누가 더 큰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죄인인 걸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 계속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인가? 여러분 결혼하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야, 이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수준에 대해서 좌절해요. 그리고 나에 대해 절망해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그 인격 앞에 얼마나 너덜너덜하고 엉망이고 엉성하고 이런 나를 발견할 때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내어놓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을 주고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일날 설교할 때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어떤 위로하고 상처도 주지만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거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죄인들이 이 범죄자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드러날 때 오리발 리빙을 그러잖아요. 근데 증거나 모든 게 다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한 거는 막 얼굴을 가리잖아요. 다 드러나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이런 자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잘 소화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자존감이나 이렇게 신분을 얘기했는데 또 여기는 아주 내가 완전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 두 가지 역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이해하자면 이 역설이 실제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이구나 하면서도 또 한편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가지 않으면 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만큼 나를 나되게 드러낸 장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왜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십자가는 물론 이제 그 부활의 영광도 놀랍죠. 우리 정 강사님은 부활의 영광을 얘기했는데 저는 또 이제 그 십자가 영광을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균형이 필요하니까. 자, 십자가는 이 부활 혹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구속을 완성하는 데는 부활과 생명, 결국 그 궁극이 목적이죠. 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권위가 안 세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고 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주면 우리 의롭다고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인정되고 우리가 부활할 걸 모든 걸 보증해요. 이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복음 안에서. 근데 부활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이 사랑을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 사랑을 다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확성기고 하나님의 박물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내가 누구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이 태도, 그분의 거룩과 공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소.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 천명했다는 말이 있어요. 변증했다는 말이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낸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시고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게 그 특별 그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그 사형을 이 언도가 받으면은 집행을 할 때 깊은 산속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9명인가 그 아주 명포수들이 딱 서요. 그리고 이제 교관이 이제 거기서 그 이 죄수를 나무에다 묶고 여기 이제 하얀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막 이제 뭐 담배 한 대 준다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심장에다가 페인트로 이렇게 빨갛게 칠합니다. 그리고 이 9명의 포수가 교관이 딱 손을 내리면 그 심장을 쏘는 거예요. 그럼 9발이 그냥 동시에 가면서 썰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가지고 이 권총으로 교관이 확인 사살까지 해요. 팍팍.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 사형 현장에 있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만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만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장소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동기 유발이, 이게 이 심리학의 행동주의가 이 동기 유발이잖아요. 이 뭐 고정적 조작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인간이 행동주의, 인지주의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 동기 부여가 여러분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듣다가 설득이 돼요, 내가. 동기가 부여되면 뭐예요? 이제는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십자가만큼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게 없어요. 예배답게 하고 하나님답게 높이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어떤 한쪽이 아니라 모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아요.
창조를 보니까 이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을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구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물론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낮추는 만큼 하나님 사람들 높입니다. 높은 자를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리지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 있는 약한 영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물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됐어요. 무릎을 꿇는 사람들 우리는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는 그 여기서 이제 예수의 그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게 했어요. 그분이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인성이 높여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항상 높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됨의 윤리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머리를 내리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걸 비우게 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예배는 자기의 드러냄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비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경지는 이 순종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또 그와 그것처럼 함께한다 그랬어요. 교제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보서에 사실은 자매들의 갈등 문제 또 이 전도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 또 끊임없이 이 갈등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에베소 4장에서 이걸 다루고 있죠. 이 성령의 하나되게 힘써 지키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하나됨이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됨을 이루어질 때 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하나됨을 가르치면서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참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낸 그 사랑 앞에 참 저희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참 저희들이 계속 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계속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